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급히 그것을 줍고는 야, 오늘 돈 벌었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소년은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고 걷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찾으며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모든 관심은 땅에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평생 동안 땅을 보고 걸어서 드디어 1페니 동전 262개, 5센트 동전 48개, 10센트 은화 19개, 25센트 동전 16개, 50센트 은화 2개, 그리고 1달러 지폐 2장, 총 13달러 92센트를 땅에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땅만 보고 살았기에 더 소중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창조세계, 붉게 물들어가는 나무잎들, 푸른 하늘과 그곳을 지나는 새와 구름들, 빛나는 태양,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 표정, 무엇보다도 그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쩌면 이 소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하고 땅의 것을 줍는 일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며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은 땅을 쳐다보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영원을 쳐다보게 하는 순간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다시 하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6장은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6째 인의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7째 인이 8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7장은 6개의 인이 떼어지고 심판을 행하고 난 다음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주어지는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문장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사이사이에 요한계시록은 자주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악하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무서운 그 계시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하여 이렇게 끼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심판 사이에 삽입된 것으로
6장 17절에 우리가 본 그대로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7장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섯째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부는 바람을 붙들어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땅의 사방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람은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언제까지 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을까요? 언제까지입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이 땅에 전 세계적인 재앙과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때까지 최후의 심판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먼 옛날부터 이 도장은 오늘날의 그 도장이나 서명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인을 새겼을 때 그 인의 표시를 가지고 이것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나타냈고, 그 문서에 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냈고, 상자나 궤나 무덤 가운데서 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어보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새긴 그 인은 그 안에 왕의 이름과 통치권과 통치구역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은 무엇을 뜻할까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마주 보십시오. 도장 찍혀 있습니까? 도장 찍혀 있습니까? 안 찍혀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도장을 찍을까요? 여러분, 언제 보고 우리의 이마박에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도장이 찍힐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고 하는 확정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안위하신다고 하는 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9장에 나타나는 에스겔의 환상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복한 땅을 정복하고 해칠 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을 패스오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또 다른 잡족들보다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다른 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그 정보를 듣고 그들도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순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본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눈보다 더 시게 맑게 할 수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구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 그 보혈의 귀중한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4만 4천은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신천지도 자기를 따르는,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어야 된다. 그 14만 4천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원파 복음을 전하고 신천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은 정말 카운트한 대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3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12라고 하는 완전수 곱하기 12라는 완전수 곱하기 1000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1000배까지 복을 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가르치는 말이지, 1000년까지 복 주고 1001년째는 복 안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완전수인 12, 또는 그러니까 이 12를 어떤 사람은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또 12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완전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14만 4천이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계시록에 말합니다. 자, 14장 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숫자입니다. 이들이 5장 8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구속함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별로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전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투하는 교회라. 영적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호하듯이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 간신히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이 어두움의 땅에 진격하여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사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14만 4천이 그냥 카운트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지금 보좌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와 구원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들뿐이 아니라 각 족속들, 그리고 각 인종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나라와 족속과 인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들이 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3장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15장, 30장 계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오늘 여기 계시록 7장에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페루 아마존 인디오 마을에서 본 밤하늘의 장면,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의 은하계가 내 눈으로 완전히 하늘의 은하계의 모습까지 다 보였고 이 별들이 그냥 쏟아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런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큰 무리들이 하늘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한 자들이 지금 구원의 노래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군가의 요청이나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우선되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고 모든 쓸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단어를 다 돌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끊임없이 예배의 감격 속에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천국에 살려면 이 땅에서 잘 적응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나오죠. 하나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이죠. 둘째, 그들은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의로움과 순결의 상징이고 승리의 표징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환난에서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큰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15절에서 17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는가 그의 위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면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 했죠.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그들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인 14만 4천은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사야 49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미래에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을 지금 하늘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공소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믿는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한 역전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고, 매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황배를 숭배하고 이방신을 제사하는데 나오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물건도 공급해 주지 아니해서 그들이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은 눈물과 아픔과 오해와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연약해서 때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인내가 부족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맛에 혼이 나가서 죄의 언저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었고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사망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의 삶 가운데서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 것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잃은 것이 있고 약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부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욕먹고 무시당하고 모진 소리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고 보상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을 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